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합시다. 네. 찬송 592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선하다 우리 땅과 온 남풍에 골마다 흘러가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금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 아래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시부린 농가마다 이름 보이고 심겨진 꽃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꿔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헤친 귀한 몸밭에 그슬 땅 흘러저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누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광무지 갈고 갈죠 치지 않으면
수습되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말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시편 136편 13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 참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연말에 심은 것들을 다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반드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20년 9월 20일 그날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장장 66일의 그 시간을 거쳐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출발할 때는 146명 또는 153명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이 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66일 항해 끝에 미국의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는 11월 20일 거기는 겨울이었습니다. 항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마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항해 중에 죽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102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은 정든 고향 고국 일터를 두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신대륙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숭고한 가치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도착한 곳은 겨울이었고 그 겨울 지나는 날 동안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추위에 그리고 배고픈 굶주림에 동사하고 기아로 죽어갑니다. 거기서 거의 한 3분의 44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출발할 때 그들의 뜨거운 신앙, 그들의 숭고한 가치,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그 뜻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과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감격의 그 현장을 실제로 경험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도착해서 11월 20일을 도착해서 현장에서 그들이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메이플라워를 탈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 드린 예배였어요. 그 예배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되어서 너무 멋집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자유, 예배에 대한 감격, 아니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항해 중에 거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애도, 슬픔, 도착했더니 추운 겨울이었어요. 여전히 추위에 떨고 동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파요.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지체들 중에서 이렇게 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지만 지금 이렇게 병들어 앓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 여기서 허벌 뻔해서 어떻게 견디고 살 수 있을까요?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쩌면 그들이 목적을 둔 기도회나 목적을 둔 예배를 드릴 법했을 거예요. 현실이 그랬으니까. 근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들은 첫 번째 첫 예배 주제가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을 놓고 웨스턴 마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청교도들은 오두막집보다 7배나 더 많은 무덤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의 날을 따로 정하여 지켰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디로 이주를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이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우선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들을 위한 오두막을 짓는 것보다 훨씬
훨씬 수많은 7배나 많은 무덤을 만들어야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는 날을 정해놓고 지켰다. 아멘.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감사의 찬송보다는 슬픔이 훨씬 컸을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물론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지위나 출세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기아로 죽잖아요.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추위에 동사하고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한 사람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거나 평탄한 길을 주거나 풍성한 길을 주거나 도착했더니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냐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법한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슬픔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기하고 죽어 무덤에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것보다도 무덤을 만드는 것이 7배나 더 많았다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 예배 11월 21일 도착한 그곳에서 감사의 단을 섰고 감사 예배를 올렸습니다. 어쩌면 11월 20일이 셋째 주일쯤 되니까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보다도 7배나 더 많은 수고로 그것도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덤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7배, 아니 70배 그 이상, 100배 이상의 화려하고 좁고 아늑한 집을 짓고 집을 사고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단을 쌓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감사 대신에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시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봐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기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변화를 시키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 믿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전부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범사에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죠.
오늘 우리 중에 이 날을 값을 지불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신 분 있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호흡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숨 쉬겠습니다. 우리가 숨값을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만큼 공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을 지르고 공기를 샀습니까?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저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감사하라. 히브리 문법에서 히브리 용법에서 가장 반드시 최고로 강조법은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듣고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킬 하나님 메시지를 담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뭘까요? 감사하라. 그 말씀.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단적으로 이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아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어떻게 계속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제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의 얘기를 잠깐 예로 들었어요. 그들요 굶어서 죽었습니다. 추위에 얼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경역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먹을 것이 없었다는 뜻이야. 추위를 피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병을 이길 만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첫날에 첫 예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주제를 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인자심 때문이라 그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현실은 집을 짓는 것보다 무덤을 만드는 게 더 많았다는 뜻이 뭡니까? 가슴 찢을 일이 많았던 거예요. 슬퍼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웃을 날보다 우는 날이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장례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고 그 슬프고 가슴 찌는 현장 속에서 예배 시간이 와서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신기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반복합니다. 왜?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계속 반복하고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가 성도 될 수 있고 인생이 가치가 신앙의 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도대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길래 그저
때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길래 항해 중에 수십 명이 죽어나왔고 추운 겨울에 그 추위 때문에 죽어가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겁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뭐길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어떻게 이렇게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란 말을 원어에 헤세드란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를 번역을 인자라고 했어요. 특히 구약에서 헤세드란 말을 쓰면 이게요, 모세 오경에는 20번이나 나옵니다. 헤세드란 말. 그리고 선지서에는 27번, 시편에는 자그마치 12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서에 13번, 역사서에 58번. 구약에 참 많이 나오죠. 245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헤세드가 뭐길래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한 번만 기록되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의미와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많이 기록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한 인자하심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게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은 헤세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인자하심으로 번역한 거예요. 인자하심은 마치 엄마가 갓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 아이가 엄마에게 노래를 불러준 것도 아니고 엄마를 대신해서 청소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위해서 가서 돈을 벌어온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한 것이라고는 배고프면 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떼쓰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무한 사랑을 줍니다. 밤에도 낮에도 혹여라도 아이가 감기라도 걸려서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는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그 아이를 간호하고 돌보면서 그 아이를 사랑해 줍니다. 그게 자비고 그게 인자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그리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내가 인자가 많은 하나님, 그때 이 인자를 헤세드로 번역한 말입니다. 원어가 헤세드. 그리고 내가 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자기의 인자 헤세드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34장 6절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누구 자비하신 여호와라. 어떤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때 인자, 자비가 헤세드란 말을 쓰고 있어요. 나는 인자, 헤세드가 많은 하나님이라. 그 다음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그의 성품, 그 사랑, 그 자비, 그 인자한 헤세드를 내가 너를 위해서 천대까지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천 또는 만 이런 말은 단순히 수학적 개념에서 하나, 둘, 셋, 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 만 이런 숫자적 기록은 한없다,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자, 내 자비를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영원히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게 소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너무나 달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에요. 그는 헤세드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천대까지 곧 영원토록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헤세드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 친히 헤세드란 말을 쓰십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하십니다. 그때 그 언약을 원어에 헤세드로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냐?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냥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고 하나님 한 분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메이플과 별을 탄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직장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 집을 누가 마련해서 그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서 오너라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다가 굶주렸어요. 가다가 병도 들었어요. 가다가 너무 기력이 세서 내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신대륙 미국 브라보스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먹을 것조차 없는 집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드릴 예배, 첫 번째로 쌓아야 될 단위 헤세드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인자하심으로 내게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헤세드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단을 쌓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 예배는 내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 따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이 잘 되고 수입이 좋고 건강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길이 잘 열리고 좋은 집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우리 일평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장 첫 번째 단을 쌓아야 된다면, 첫 번째 드릴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드린 예배가 처음 드렸던 감사절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감사의 조건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수입이나 환경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의 성품이 헤세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입술을 벌려서 찬송으로 감사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보여서 감사하고 허락한 물질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축산대 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오늘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면서 감사절로 지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어깨를 들 수도 있고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보니까 비록 우리가 항해 중에 길을 잃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보니 그할 집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일터가 부실하다 할지라도, 아니 일터가 없고 그래서 혹 굶주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햇살의 자비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기에, 편안한 하나님이시기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홀로 토픽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7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구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충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어기자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병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았기에 청성 담은 절기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목 따라 감사 예물을 드렸고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 원하시기에 선교 헌금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종이 알지 못하는 예물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청성 담아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권고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일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구별해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가 되게 하옵시고 들의 손길로 가정에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임받게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수확하게 되는 물질의 통로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물질이 모자라거나 어려워서 꿇어다니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과 물질이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로운 곳에 마음껏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주셔서 질병에 떠나가게 해주시고 병실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감격함을 부리도록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앞날이 잘 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오는 소식 기쁜 소식도 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이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 태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찬양 삼으신 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헤세드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단을 쌓고 감사로 예배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저들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